감사 성찬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란도 무심마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께서는 하늘의 집을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돌로 쓰임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렛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게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독서 말씀은 필립비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시리아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니라.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그 도저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에 도저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저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일독서의 십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확증적 표현입니다. 이는 신존재 증명 자체가 무의미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스스로 존재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되지도 않고 시작과 끝도 없으며 그분은 있음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은 다신교가 일반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결국 이 고대의 야훼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이나 그리스, 인도, 일본과 같은 다신교 문화에서는 이러한 셈족의 율신 문화를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둘째 계명은 다른 신이라고 공동번역 성서가 번역한 것은 원래 복수인 다른 신들입니다. 이는 다신교에서 추앙하는 모든 신들을 뜻합니다. 그 신들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모든 신들은 결국 인간이 지향하는 바와 인간의 강구가 투영된 인간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에 뿌리를 둔 다신교의 특징입니다. 뱀을 섬기는 종족은 독사로부터의 안전을 갈구하면서 동시에
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의 심리적 방해 기제가 바로 숭배와 추앙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도전하면 더 큰 위험이 따르지만 두려움에 순응하고 숭배하게 되면 인간은 모종의 위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번개라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제우스의 강력한 창과 권능으로 여겼고 또 다른 고대인들은 번개를 뱀의 이미지에 투영하여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들은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성을 투영하는 표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이 추앙하는 신토는 교리도 경전도 없지만 섬나라 일본인들의 척박한 삶이 투영된 애니미즘과 조상 숭배의 그 뿌리를 둡니다.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의 위협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던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소망을 투사하여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갈구하는 모든 복이 신으로 투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자연을 이해하고 관찰하면서 타협의 길을 모색한 결과였습니다. 두려움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종교를 통해 자연과의 공생의 길을 찾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인간을 위협하고 짓누르는 존재는 자연이 아니라 자본과 돈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우리는 만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만든 교환 수단이었던 돈에 의해 인간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인은 돈과 물질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인간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이래로 인간은 자연의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자만했지만 최근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 현상들을 보면 인간은 다시 한번 자연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환경 재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종속적이라 여겼던 자연이 다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위협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본주의의 종말 앞에서 그리고 환경 재앙 앞에서 인간은 다시 한번 선택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 도전은 고대 이스라엘이 다신교 문화 속에서 야훼 하나만을 신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위협과도 유사합니다. 이제 인류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연 어떤 신을 선택하게 될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셋째 계명은 인간이 신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유한자가 무한자를 대하는 데는 분명 이에 맞는 형식과 이해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포함한 셈족 계열 종교의 신론과 연결됩니다. 유한자인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무한자인 야훼를 표현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는 신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다신교의 입장에서는 이해에 불과한 신론입니다. 야훼의 거룩함은 이 피조된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극한으로 적용하여 야훼라는 이름조차 입으로 발화하지 않습니다.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구성된 히브리어에서 야훼에 대한 발음은 현재 아무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편의상 야훼라고 부르지만 그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이름은 인간의 입에서 발음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소라 본문에서 야훼라는 자음에 모음을 첨가하였지만 그 발음을 하기가 여전히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대신 아도나이, 즉 주님이란 말로 대체해서 발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오래된 헬라어 구약 성서인 70인역에서는 야훼를 헬라어 큐리오스로 표기했습니다. 주님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서는 이러한 전통대로 대문자 L를 사용하여 로드라고 표기합니다. 우리 한글 구약 성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L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고 야훼는 그대로 표기하거나 또는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는 야훼라는 발음이 정확한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3계명은 단순히 야훼의 이름을 발화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피조물인 우리와 다른 거룩한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인간 사이에는 다신교와 다르게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시인 김춘수는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를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며 인간을 사람, 즉 아담이라 부르시니 우리가 존재가 됐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 또는 남자를 뜻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즉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는 모두 부르심의 종교가 됩니다. 이름을 부른 사람은 그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보다 더 높음이 당연하고 먼저 있음이 당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는 고대 노예 사회에서 매우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다는 발상만큼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나 일반 사람들이 노동과 노역에서 풀려나는 것은 제사나 축제 말고는 없었습니다. 휴일 개념이 없었지요. 고대 수메르 문명의 신관을 반영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설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인간은 왕과 왕족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 죽도록 고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생부터 노예이고 소모품일 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종이나 주인이나 가축들조차도 무조건 쉬라는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정착을 할 때 얼마나 이방 종족과 갈등의 원인이었음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휴일이 없는 사회에서 정기적인 휴일을 지정한 민족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에도 일주일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옥신각신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대인들은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휴일이 허용되지 않던 사회에서 정기적 휴일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야훼는 자신이 부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 간의 경쟁 관계에서 또는 신분 계급이 뚜렷한 관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됐음은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을 높이는 측면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과 유사합니다. 6일은 마음껏 일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는 야훼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셈족 종교에서 책임은 약속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이르기 마련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잘 달려도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 됩니다. 잘 달리는 자유보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자유가 더 귀한 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삶을 멈추고 삶의 주인 되시는 야훼만을 생각하고 쉬라는 것이
야훼 신앙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인간이 일상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 근원인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야훼는 정확하게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독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는 율법에 매우 엄중하게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10계명의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 설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그리고 그분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로처럼 쓰레기로 여기기, 즉 나그네로서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임을 깨닫기, 세 번째로 그분을 거룩함으로 섬기고 또한 우리도 그의 거룩함을 본받기, 그리고 네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선권을 하나님께만 두기.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모두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일치시키는 작업과 동일합니다. 물론 10계명의 나머지 6계명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간의 1:1 관계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울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이 말하는 모든 관계성의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10계명을 단 2가지로 요약을 하신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이 단순한 원리가 모든 관계의 근본임은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식상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공기가 그렇고 햇빛이 그렇고 비와 구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명하고 당연한 것들이 없을 때는 우리 존재 전체가 위기를 맞는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그 자명한 것을 그리스도에게로 환원시키고 그 위의 것은 모두 쓰레기로 여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고 부차적인 것은 상식과 자연에 맡긴 것이죠. 새도 깃털이 자라지 않으면 높이 날 수 없소. 이는 고대 중국의 진나라 해왕이 소진의 유세에 반대하며 한 말입니다. 무력보다 물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진나라 해왕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금방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너무 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깃털도 없이 하늘을 날려는 새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첫 발을 디딘 것일 뿐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깃털이 자라야 하고 또 열심히 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로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며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왔으면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미련은 결국 자기 연민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10계명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안에 구원의 솜털들과 깃털들이
자라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날개로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되고 재편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매겨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주성당 부지와 건물 구입 재정 확보를 위하여 포항교회와 화명 모두의 교회의 사목과 선교를 위하여 큐슈 교구와 무토 루가 주교 가고시마 부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난나 권사, 김 보나벤투라, 김 마르다, 주 에스더, 웨인 오크스 목사, 오미야 비비안나 사모, 이우송 신부, 임사라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미래 세대를 위해 중고등부 담당 교사를 위해 박예지 안젤라, 김민지 베로니카, 최재환 버나드, 김지우 에블린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더불어숲 지역 아동센터와 나무아숲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찬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능력과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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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이름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가리다.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배 성사 공지하겠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우리 제주우정 성당입니다. 신랑 박준석, 미카엘, 신부 김진주, 카타리나 모두 성공회 대구교회 소속입니다. 대구교회 관할 사제의 특별 부탁으로 여기서 혼배 성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집례는 최창환 야고보 신부입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혼배를 하시겠다고 하니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를 함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젊은 교사 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함께 기도 부탁하고, 우리는 이의제기 할 수 없어요. 그쪽에서 혼배 공시하면서 이의제기는 그쪽 성당에서 다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식만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간단하게 오늘 애찬 준비를 우리 수녀님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간단하게 빵이랑 그리고 본인이 만드신 마멀레이드, 그리고 어제가 또 우리 수녀님 종신 서약일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수녀님 네, 박수로 그냥 응원하는. 네, 어찌됐든 오늘 애찬 그래도 빵을 조금씩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위원회는 이번 주에 교회위원들이 전부 육지로 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못하고요. 다음 주로 또 미뤄졌어요. 그래서 교회위원회는 다음 주 주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육지로 여행하고 하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모두 안전하게 여행을 잘하고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바다의 바자회는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장학금 모금과 그다음에 선교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아나바다의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축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는 좀 선교 쪽으로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재정적인 것이나 우리의 또 행정적인 것들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성소 장학금과 또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또 어디에 쓸 건지 우리가 또 같이 고민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 모임을 토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한나의 톡방에 특별히 아마 또 공지가 될 겁니다. 우리 방영 휴고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또 순회 투어를 하십니다. 또 제주를 떠나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가 나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후원하는 우리 방영 휴고님, 이번에는 경기 아트센터, 그다음에 성공회 분당교회, 대학로교회, 그리고 성공회 대학교, 좀 작년보다 좀 규모가 좀 커진 것 같죠? 우리 휴고님은 덤덤하세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순회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여행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소 통도 수요일마다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밤인데 이제 빌레몬서랑 에페소서 지금 좀 성큼성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다 읽으면 이제 구약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혼자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한번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래도 좀 읽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왼쪽 페이지 보시면 교리교사 모집 및 교육공지를 지금 드렸죠. 그래서 신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신자가 신자를 교육시키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신자들은 서로 모르는 것을 함께 알아가면서 또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반자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 교리교사를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성전 우리 그것만큼 귀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자들이 교리교육을 담당해 준다면 나중에 누가 이 자리에 있든 새로운 신부가 오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리교육을 꾸준히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한 10명 정도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저한테 연락을 미리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좀 해주십사. 그래서 12주 과정 교육을 다 마치면 피정을 들어갔다가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목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를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평신도 중에. 그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열정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가르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도 한 10명의 우리 교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네스님이랑 우리 키프리아님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클라라님도 교육받고 온 것과 안 받고 온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죠? 교회 정착률은 확실히 통계상으로도 교육을 제대로 받은 교인들의 교회 정착률은 꽤 높게 나와요. 그 말은 그만큼 귀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파송성가 331장입니다. 보아라